지난주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도 참 새롭고 또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요셉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노예였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디발 집안에 팔려온 노예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 성도가 어떤 세상적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돼서 그 잘됨으로 복의 통로가 돼야지.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우리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사명이에요. 복의 통로 되는 것. 복의 종착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 되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는 유혹이 있었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시험 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치열하거든요. 약점이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었죠.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겼을까요? 그의 형들, 그의 루벤도 유다도 형들은 다 이기지 못했던 그 유혹을 어떻게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유혹의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당장 나의 필요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유혹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떠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필요, 현실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야, 저 요셉이라는 쟤 내가 참 괜찮은 애로 봤는데 정말 파렴치한 놈이구나. 저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요셉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39장 20절, 21절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봤었는데 다시 보시면요. 39장 20절, 21절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오해를 받고 있고 너무나 억울한 현실인데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인생 1차적으로는 형제들의 배신이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2차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저를 지켜주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움직입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서서 좌지우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오늘도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그 요셉에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한결같은 상황으로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거기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그냥 던져버렸다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믿음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다면 간수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겠죠. 여러분,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17살까지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자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과 부잣집이었으니까요. 신앙의 3대 가문이 막 흘러오고 있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자란 요셉이 남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에 대한 미움.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좋은 환경에 있는 남은 결과는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일이었는데, 지금 요셉은 최악의 환경이잖아요. 노예인데 죄수예요. 죄수인데 그냥 죄수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미움을 만들었던 인생이 최악의 환경에서는 지금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면서, 봐라, 성도는 환경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내 환경을 좋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 노력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까? 올해가 이제 2달 반 남았거든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이 2달 반만이라도 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뛰어다니기보다 내가 어떻게 오늘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앞에 내가 나의 영혼을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몸부림쳐 봅시다.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깊이 있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이 똑같아도, 아니 더 안 좋아져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간수장이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나이도 어리고 히브리 출신, 다른 민족 출신입니다. 들어온 죄의 질이 무엇입니까? 성추행범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신경 썼을까요? 쟤는 정말 최악의 그러한 인생일 거야. 그가 감옥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수장이 봤어요. 믿지 않는 자가 그의 삶을 통해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계속 요셉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노예로서, 죄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죠. 정말 잡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막 기뻐했을까요? 나는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룰루랄라 웃음을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감옥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주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에게도 심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땀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뻐서 즐거워서 가신 것이 아니라 힘들게, 그렇지만 묵묵히 가셨어요. 요셉도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겠죠.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본문,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한 사람이 짧게 언급됩니다. 저는 참 좋았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었지만 바룩이라는 이 사람, 연결선상에 있거든요. 바룩은 조연입니다. 예레미야가 주연이라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돕고, 예레미야가 못 가면 대신 가고, 예레미야가 말씀하면 그 말을 적어는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바룩이 많은 고초를 같이 당해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예레미야와 함께 순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45장 3절에 보면 그 바룩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이 평안할 일이 없다. 라는 고백을 바룩이 합니다.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당하지 않았을 일이었을 텐데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나는 기진하였다. 나는 지쳤다. 나는 평안이 없다라고 바룩이 고백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예수님도 그러신 지점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룩의 마음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기진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있어. 그 길을 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늘 좋고 늘 기쁠 수는 없어요. 지치고 평안이 없고 억울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격려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조금씩 준비되어져 갑니다. 요셉이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40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지 얼마 뒤에, 어느 정도 요셉이 준비되고 나서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린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이집트 왕, 우리에게는 파라오로 더 익숙하고 성경은 바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죠. 이집트의 정점에 있는 이 이집트 왕 바로는 말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에게 빵을 먹을 것을 올리고 술을 마실 것을 올리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최측근, 가장 왕 옆에서 항상 먹을 것을 주고, 왜냐하면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을 옆에 두었을 거라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왕을 날마다 만나면서 간언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도 따로 둔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죠. 아마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왕 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호대장 보디발도 이 사람들을 잘 대해줬어요. 여기 있다가도 다시 돌아가서 좋은 얘기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자
요셉을 시종으로 붙입니다. 보디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 이야기한 것과 요셉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요셉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게 붙여주죠. 3절 4절 보시면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관원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요셉이 같이 갇혀 있었고 또 요셉이 이 관원들을 시중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길이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또 요셉이 여기에 갇히게 하셨는데 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을 시종 들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보디발이 이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시종 들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은 전혀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밤에 꿈을 꿉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꿈은 그냥 치워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 꿈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꾼 꿈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뭔가 좀 달라서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근심할 만큼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중요한 뜻인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같이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죠. 아마 요셉은 매일 아침에 그들의 낯빛을 늘 살폈을 것입니다. 오늘은 표정이 좋으시구나. 오늘은 표정이 안 좋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좀 더 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저 사람들을 좀 덜 만날까? 그래서 내가 좀 더 저들을 시종 들지 않고 나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디에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날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저 사람들이 혹시 어떤 근심이 있는가 살피고 있는 모습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본문을 잡아두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이 요셉의 자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신약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체크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했죠. 우리는 때로 직장에 속해 있으면 내가 누구 돈 벌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상급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 내가 갇혀 있어야 되는 저 사람과 시종 들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람들 낯빛을 살필 만큼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 원래 그런 사람 전혀 아니었거든요. 형제들 사이에 있을 때 자기 형들의 슬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기는 혼자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 형들은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형들의 마음을 조금도 읽어주지 못했던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17세에 끌려가서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13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훈련 기간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바꿔가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교만한 한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는 누군가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해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훈련에 관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13년간 요셉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심지어 굶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훈련이니까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훈련해 가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훈련이라고 믿거든요. 온갖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요셉의 어떤 결과물이 다음 절 8절인데 저는 이 8절에서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인상적이고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8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혀온 이 두 사람은 이집트의 고위직입니다. 아마 경제적인 수준, 교육의 차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 이게 뭔가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알 만한 지혜는 없어요. 그 이집트 왕이 나를 다시 복원시켜줄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볼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집트 왕도 꿈을 꾸는데 그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던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려와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걸 성경이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요. 내 인생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근심해요. 어떻게 될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청년 요셉,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당시에 가축 취급받던 요셉이라는 아이가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굉장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가 다 말하거든요. 평소에는 대화할 만한 상대도 아닌 무시할 만한 상대인 그 요셉 앞에서 자기 말을 다 꺼냅니다.
그 요셉이 세상적인 권위가 많이 있어서 어떤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권위. 그의 눈빛과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는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성도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죠. 때로 우리는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의 외모나 나의 학벌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나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위축되고 자신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남고를 다녔습니다. 남고 분위기 어떤지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공부한다는 이유로 저는 막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습니다. 전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오성면, 숙성리, 저는 리에 살았거든요. 때가 되면 이장님 방송하십니다. 아, 강아지 예방주사 맞추러 마을회관으로 오세요. 이런 방송이 언제나 들려오는 그런 시골에서 살던 그런 학생이 서울로 학교를 가니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 예쁘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1학년은 필수로 들어야 영어 수업이 있는데 외고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막 발음이 막 엄청 굴러가요. 여기서 저기까지 막 굴러가는데, 저는 이제 인문계 그냥 일반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정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의 발음이 부끄러워서 영어 발음을 하지 못할 만큼. 1학년 1학기 그 좋은 캠퍼스 봄에 갔는데 너무나 위축되는 거예요. 외모로 보나, 옷 입는 걸로 보나, 영어 실력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도 제가 낄 자리가 없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원하던 학교에 와서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좁은 하숙방에 그냥 벽 보고 앉아서 한 학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과제도 안 내고 성적이 C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A가 하나도 없이 막.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그때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있었구나. 나보다 더 잘 입고 잘 생기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나는 저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어. 스스로 낮추고 있었던 저의 모습. 지금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도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했을 게 뻔한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또 작아졌을 것이 뻔한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조건으로 따지면요, 절대 싸울 수 없어요.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담대한 것이죠. 우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오늘 요셉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한 단어라도 우리가 붙잡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하듯이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 삼아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